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자니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인 동시에 끝까지 복음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의 핍박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대한 인간의 행위를 더하려는 유혹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는 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오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분란을 만들지 않으려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단순 식사 자리인데 뭐라고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행동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교회에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지위와 명성을 보지 않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복음은 복음이 사람의 측면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음을 믿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요, 인간의 공로나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내용을 보면요, 회심한 지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로는요, 가짜 기독교인 거짓 형제라고 하는 자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사도들에게 재차 설명하고 논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매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바울의 행동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할례받지 않는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한시도 가짜 기독교인의 주장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 가짜 복음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대응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요,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사도들과 친교의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친교의 악수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지키려고 하는 일이 한 사람이나 한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 동역자들과 여러 교회가 협력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들이 힘썼던 것처럼 사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전한 복음이 우리와 전한 복음과 같구나.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부탁을 한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했던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그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어려운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며 그를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자리는 이미 이것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교회 지체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바울이 여러 해 동안 선교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사역했던 곳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렇죠.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바울이 베드로를 직접 만나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안디옥에서 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같은 그쵸. 야고보가 보냈다는 어떤 사람들의 소식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갑자기 식탁에서 나가버립니다. 밥 먹다가 나간 것입니다. 야고보가 보냈다라는 이 사람들을 문맥에서 보면 아마 할례주의 율법자들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율법자들이 두려워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바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야고보에게 왔다는 사람들은 진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일까요? 실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하기에는요, 저 2장 9절에 보면 뭐 이렇게 있지만, 네. 친교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야고보가 동일하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가요, 인정한 이 복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은 오히려 자기를 스스로 야고보의 권위에 힘입어서 거짓말을 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주장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왜 이 율법주의자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도망가 버립니다. 두려워해서요.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했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했습니까? 자기 몰래 자기들 빼놓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그랬을까요? 좋은 거 먹는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밥 먹을 때 율법주의자들을 험담을 해서 그랬을까요? 모세 율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할례 받지 않은 부정한 자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만약에 밥을 먹으면 같이 있으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서도 보면요, 먹어도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중에 우리가 즐겨 먹는 돼지고기, 그렇죠?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하면 율법에서 말하는 음식의 정결 예법을 어기는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식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전히 부정한 자들입니까? 우리도 이방이잖아요. 우리도. 구약의 율법제도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제도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필요했습니다. 이제는요, 율법의 실체가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더 이상 율법의 어떤 제도가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할례, 정결규례, 음식규례, 절기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는 이방인이죠. 그리고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은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갈라디아서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고요?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왜냐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그렇게 찾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정결치 못한 것을 먹으라 하시니까 못 먹겠는데요. 저는 율법 지키는 자입니다. 또 먹으라. 못 먹는다니까요. 3번 그랬습니다. 이 환상이 어떤 큰 뜻이 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고넬료의 신하들이 와서 우리 주인이 당신에게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방인이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는 것임을 베드로가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요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맞이하라고 하셨다고 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증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내용을 말해요. 44, 45절에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말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최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그 비난이 두려워서 피했던 것입니다. 그들과 맞닥뜨려서 논증과 반박하는 것이요, 귀찮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이 사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을 때리거나 죽인 게 아니고 그냥 밥 먹다 잠시 빠진 것입니다. 별거 아닌데 그것이 무슨 큰 잘못이길래 바울이 얼마 되지도 않은 사도가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남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을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 행동이 어떻길래 이랬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밥값 안 내고 가버려서요? 아니면 중간에 밥 먹고 나가는 게 거기에 예의가 아니라서? 아니면 그래서 화를 내는 것입니까, 바울이? 안디옥에는 그런 법이 없었을.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책망한 이유는요.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에 엄청난 훼손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심각하죠. 베드로 한 명이 안디옥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도 함께 전도를 떠났던 바나바까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의 행동.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은혜의 복음이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행위 복음으로 바뀌어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행동 하나로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나누어지는 일까지 생길 판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 줄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요, 복음을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잠깐 피하고 싶어서 한 행동인데, 이 일이 복음을 훼손하는, 복음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심하게 질책했는데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이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여 억지로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야, 베드로, 너 유대인이잖아.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잖아. 넌 이제 이방인처럼 살면서 왜 이방인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유대인에게 옛 유대인처럼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처럼 너 말하고 있냐? 너는 율법을 안 지키면서 왜 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너 말하고 있어?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에게 한마디 변명조차 못합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도 여기에 대해서 변명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명백하게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명백하게 잘못해서 그 수치스러움 가운데 유대인의 수장, 예수님의 수제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사도가요. 별 얼마 되지도 않는 갓 사도 되지도 않은 바울에게 혼쭐 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은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방인에 대한 호칭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을 부를 때 통상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세 번이나 같은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5, 16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지 않느냐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당시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보다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독사 새끼들아. 이 저주받을 놈들아 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저주죠. 오직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표현 자체가 어려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 지불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낸 게 없어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만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독생자이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서 죽은 정도가 어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형벌 대속적 죽음이고
하나님과 무엇입니까?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으신 화목제물로 속량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으셨다. 이만큼 큰 죄가 없는 죄인처럼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쉴 수 없고 숨을 쉬려고 해도 올라가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 쉬는 것조차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모든 것을 아시면서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를 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된다는 걸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는데도요,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가장 큰 고통을, 예수님은 죽기까지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느 누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이런 말은요. 아무런 대가 지불 없으니까 쉬운 일이야. 그냥 예수만 믿으면 괜찮아, 천국 가. 이런 말로 어떻게 쉽게 뱉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요, 값없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희생과 고통을 치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무게감이 얼마나 무겁고 중대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감히 인간인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어떤 실천으로 공로를 내세울 수 있다고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헌금 액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그동안 교회 봉사 열심히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주님, 우리 가족, 주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면서 많은 일을 한 줄 아세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았던 시간 주님 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전생애를 주를 위해 헌신하고 모든 사람 삶을 다 쏟아도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한 톨 없앨 수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확정이라는 겁니다. 죄인 확정.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와 노력과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또 이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요.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는데 근데 율법의 행위가 없어서 만약에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짓게 하시는 분이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게 예수님 때문이지 않느냐?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분이 죽음이 완전하시고 온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보잘것없는 죄인의 끼어들 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으로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는요, 필요 없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율법을 다시 세운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갑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예수님은 더 나가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만 지키면 됐습니다. 근데요, 속으로 쟤 때리고 싶다, 쟤 밉다,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더라도 살인죄.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시 율법을 지키는 그때로 돌아가겠다라는 말,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살인뿐만 아니라 속으로 보이지 않는 살인죄까지 예수님은 적용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을 다시 지키는 행위가 얼마나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자에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해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세 번째 증거를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형벌에 죽은 자. 율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죄를 지은 자가 영원한 형벌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또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하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0절에 읽었듯이 죽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했대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났는데 이게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났대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함을 얻는 삶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위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의 행위를 자기 행위과 노력과 자기 열심을 의지하며 살았던 옛자아가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아주 이기적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제 내가 육체가 마치요 자신을 비워내야 한다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자기의 고유와 인격이 사라졌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아바타가 됐습니까? 자기의 인격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이요. 그 의지가요. 모두 존재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기적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믿기 전, 회심하기 전 불신자로 살았던 나의 존재가 그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능력을 입어서 이제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옛 자아의 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이 주시는 능력,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일상의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어떤 자에게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자에게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뿐만 아니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 줄을 믿노니 연합한 자는 이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요구가 다 이루어져 끝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요 여전히 율법을 요구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벗어났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여전히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을 받지만 믿는 자는요,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패스. 이게 아니고요.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교리입니다. 이게 교회의 연합의 교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어떻습니까? 6월절 어린 양 애굽시대 유대인은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사자가 첫째를 죽이려고 갈 때에 오직 이스라엘만 패스오버합니다. 넘어갔다는 거죠. 왜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넘어갔습니까? 애굽에 있는 장자들만 죽여야지 그랬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죽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를 바른 것은 죽었다라는 것입니까? 살았다는 것입니다. 피가 흘렀으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을 때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죽었구나.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은요. 내가 지키지 않아도 패스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비싼 돈 받고요. 아니요, 거저 주신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요, 바로 위대한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와 신자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마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요. 그리스도가 왜 죽었겠느냐? 그분의 죽음이 헛된 것이다. 이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걸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 부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의 원리를 철저하게 배우고 익혀야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은요, 지식 이야기 좀 그만해라.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아냅니까? 그래서 지식과 행동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지식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머리만 커지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진짜 지식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까지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를 통해서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행위,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영역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 같은 목회자가 있을 것이고, 선교사님, 또 장로님, 뭐 그런 장로님 자제들, 중직자 자제들, 뭐 괜찮다, 안전하다. 아니죠. 뭐가 안전합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어떤 부분을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쟤보다 낫지. 쟤보다는 좀 더 훨씬 낫지. 이게 헌금이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나에게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비추어 날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일에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흔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문 쪽으로 안에선 열 수 있고 밖에선 열 수 없는 것처럼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실제로는 그런 말 아닙니다. 심판하고 책망하고 권면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무감각해진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당장 문 열지 않으면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토해버릴 거야.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아니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하며 이 본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장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라는 이야기를 빨리 말씀 듣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지금 너희가 들어라.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죄와 자기애가 생각나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그렇게 문이 열면 회개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분과 연합된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구나. 주님과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른 본문에는 좋은 것이란 표현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부모 없이 고아처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마치 부모 없이 혼자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돈 벌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도태되고 세상에서 뭔가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렵게 살고 불안하며 떨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믿는 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분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요. 교회를 통해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허락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믿는 순간에 우리가 모두가 믿는 자들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얻은 신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 몸이며 한 교회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으로 서로 은사를 사용하여 함께 주시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풍성하게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의지할 때 또 공부를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회사에 다니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가정을 돌보거나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 된 교회를 통해 한없이 부어주시는 십자가 은혜도 날마다 받아서 매일매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겠죠. 적용을 해보면 이랬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바울은 3번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인정받는 게 봉사헌금, 기도, 직분 이거 의로 삼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유일한 근거는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날마다 자기의 공로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흐리는 두려움과 타협을 경계하십시오. 베드로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작은 타협은 교회 전체를 흔들었고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 때문에요, 복음을 숨기거나 타협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단지 죄 용서 받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옛사람이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진 자녀잖아요.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마무리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또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이 그 모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복음을 흐리게 했던 그 잘못.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고 믿음으로 끝내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며 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며 같이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만 의지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믿음 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성도로서 기뻐하는 자들로서 그 삶에 하나님 더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할 지체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참되심과 온전하심으로 주의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며 기대하며